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추구한 것들이 채워지면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채워지면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또 다른 욕구가 솟아나서 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인간은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목마름에 흐드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인기 있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누릴 만한데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만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끝없는 욕구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을 둘 정도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오에 물길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것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자신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찌 유대인의 남자가 나 같은 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인은 이곳에는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항상 물을 기를 수 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릇, 우리말로 하면 두레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썼던 그릇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쓸 그릇은 여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 크기의 논리는 타락한 인간들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생수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육신적인 해결을 해줄 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은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해갈되는 물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생수를 찾아다닌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그런 생수가 아닌 영적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생수를 마시고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에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언약의 최하위 계층인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지식과 명예와 도덕과 부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물로도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대표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의 율법 체계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체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 되었다가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만찬 때 친히 예수께서 예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시는 그 성만찬 음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하십니다.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음식과 음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따르는 이 헬라어로 아콜루두세스라고 미완료형으로 된 문장입니다. 즉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마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음식과 음료가 공급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추어 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줘봐요라고 비아냥거리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그 말씀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의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폭로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섹스, 도박, 술, 이러한 많은 집착과 중독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목마름을 여러 명의 남편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목마름이 해결되더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인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인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도덕성과 종교행위 등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자들이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 청혼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는지 금방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구약의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였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부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한 곳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진짜 남편,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그 남편은 그녀가 잘났거나 똑똑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까지 고난하신 몸을 이끌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녀를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의 남편이 친히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가져다 버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며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녀의 영원한 해결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버림마저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버린 자가 되심으로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파고 세상의 남편을 삼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지 절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수는, 우리들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만 행복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우물을 빼앗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우물들을 빼앗길 그때에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물을 파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영혼과 생명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근본적인 목마름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물 아래 갇힌 야곱의 우물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며 찾는 자가 없으면 사라지기도 하는 한정적이며 일시적인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층의 목마름,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주어지는 완전한 해결에 되는 그런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